오늘은 귀한 날, 복된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주일. 특별히 일제 36년 동안 일제로 인해서 선언과 압박 속에 고통을 당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된 것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귀한 날이기도 합니다. 일제 30년 동안 우리에게는 많은 소망을 가졌고 해방의 그런 기대와 해방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과 그 일에서 여러 가지 행하게 되었지만 사실은 죽은 자와 같은 모습이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던 것을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류가 존재하는 한 번도 멈춰보지 않은 보편적 질문과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죽음의 질문이고 죽음의 문제입니다. 사람이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슬픔과 고통과 절망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고 하는 수기를 있었던 제 규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서울농대를 졸업하고 덴마크에서 유학생활을 하다가 이 나라 이민족에 돌아와서 청십자 의료 협동조합을 세워서 많은 계몽 운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원치 않게 교통수고를 당해서 45%나 되는 그런 몸이 타버리고 화상을 입게 되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옆에서 사랑하는 아내가 위로해주고 손과 발이 되어지고 입이 되어지고 그 사랑의 아내로 인하여 그가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랑하는 아내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마음은 절망이었고 더 살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시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이제 공동묘지에 파묻고 통집에 와서 그가 고백하기를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그 절망의 설깊은 속에서 나에게 위로해 주고 힘을 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다라는 겁니다. 부활이 있다 없다고 하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활은 꼭 있어야만 하는 거였다 나에게는 라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슬픔과 절망 그런 가운데에서 그가 가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이 이 땅에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다 동일했던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디오게네스가 뼈가 잔뜩 쌓인 공동묘지에 앉아서 뼈를 하나씩 죽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알렉산더 왕이 지나가다가 디오게네스에게 물어봅니다. 당신 뭐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당신 알렉산더 당신의 아버지의 뼈를 찾고 있어요. 아무리 찾아도 당신 아버지의 뼈를 찾을 수가 없군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뼈가 됩니다. 누구의 뼈인지 요즘에는 DNA 조사로도 알 수 있지만 알 수가 없이 나중에 흙으로 돌아가고 나면 하나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뼈조차 찾을 수 없는 흙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육신, 이 죽음 이후에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죽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살리라고 하는 믿음도 없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죽음자를 향하여 우리는 장례식하는 이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죽은 자 앞에서, 죽은 자 앞에서 우리가
성도들이 행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44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죽은 자 앞에서 우리가 행해야 될 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일제 36년 동안 죽은 자 같은 우리에게도 성도들은 이 세 가지를 행했기에 우리에게는 이런 해방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에 감사하면서 오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과 또 죽은 자 같은 그러한 소망이 없고 슬픔이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그러한 상태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세 가지를 분명히 행하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살게 되리라고 하는 소망을 함께 가지고 행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그들은 베다니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 마르다의 오라비 되는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때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아 고백합니다. 3절 말씀에 그 누이들이 함께 예수께 사람을 보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지체함으로 말미암아 나사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모두 소망이 다 끊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그 슬픔 가운데 있는 그들에도 소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라고 하라고 하는 이 말씀같이 예수님 앞에 이제라고 하는 이 말씀과 같이 그들은 예수님 앞에 나갔습니다. 죽은 후에도 예수님 앞에 나갔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형편이 있든지 죽을 자든지 죽은 자든지 병이 들었을 때든지 죽었을 때든지 늘 고쳐주시고 살려주리라는 능력이 있음을 믿고 예수님 앞에 나가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는 나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소망의 근원은 이 세상이나 보이는 것이나 사람들에게나 물리적인 것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 소망의 근원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소망은 불확실한 것이 아니고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의 누이들이 사람들에게 예수님 앞에 나가서 고백하라고 부탁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말씀에 오니까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있는 그런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도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아픕니다. 목회자도 죽습니다. 여러분도 아픕니다. 여러분도 죽습니다. 이 세상의 인간은 누구에게나 병이 찾아올 수 있고 이제는 죽음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는요 질병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건강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죽음이 우리의 목숨을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만은 빼앗아갈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데 이 세상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계속 지속하고 있는데 이 세상의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는 극복하지 못하거나
인내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고 알고 믿어야 될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많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도 자기에게 맡겨준 그 일을 잘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배가 파손했습니다. 강도의 위험도 있었습니다. 강의 위험도 있었습니다. 40에 하나를 감한 배를 5번이나 맞아서 죽을 뻔하기도 했고, 수차례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동족골 유대인들의 참소와 살해와 위험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그가 버리지 않았던 것은 바로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이 병이 들거나 망했거나 고통을 당하는 일이 있거나 슬픔을 당했거나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확실히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살려주리라고 하는 소망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하는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격들어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니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 사랑이 지옥 가는 인간, 불가능한 인간, 지옥 가는 인간 스스로 모든 것을 알 수 없는 인간, 도저히 거기서 건짐을 받을 수 없는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의 확증으로 십자가에 들어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었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주었습니다. 최규철 씨같이 상황은 힘들고 어렵고 절망이지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나가서 그가 힘든 세상을 이기고 극복하고 나갔던 것 같이 일제 36년 동안 절망 가운데에 도저히 살아날 소망이 없었고 죽은 자 같은 이 대한민국 이 백성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 소망, 산 소망으로 오늘도 행하고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앞에서 함께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아니 병들었을 때에 그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또 죽었습니다. 죽기 전에도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지만 죽은 후에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실망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나사로가 병이 든 것과 슬픔과 절망과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일로 끝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선한 뜻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4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 상황에 왔다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가 죽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살게 되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게 된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늦어도 가능합니다. 죽은 일이 사흘이 되고 나흘이 되었을지라도 썩은 냄새가 난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믿음은 결코 변하지 아니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입니다. 그 나라에는 아열대에 속한 기후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금방 썩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로 장세 지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3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늦어도 이제라도 주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모세가 80살이 되었습니다. 입도 제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말이 어두운해집니다. 양이나 치다가 사는 생애가 되고야 말았습니다. 요즘 말로 감이 떨어진 인생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라도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메시지를 줍니다. 사라에게 89세가 되도록 아들 하나 낳지 못했습니다. 정수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89세에 나타나서 아들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수가 끊어졌을지라도 아들을 낳기에는 이미 늦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이제라도 내가 허락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늦었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합니다. 많은 삶이 그럽니다. 목사님 내가 10년만 젊었어도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분을 바라보면서 10년이 더 된 그 사람은 바로 10년만 젊었으라고 당신같이 되었더라면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동기들의 목사님들의 연세가 많습니다. 나보고 좋은 때래요. 좋은 때랍니다. 제가 좋은 때에 살고 있어요. 그분들이 바라볼 때. 그런데 저 후배들 바라보면 내가 늙었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생애 중에 가장 빠른 때가 오늘입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늦지 않겠습니다. 이제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행하면 됩니다.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아라. 옮겨 놓아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면 돌을 옮겨 놓으면 불가능한 일이 그게 바로 나사로가 살아나게 되리라고 하는 믿음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시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이 믿음은 예수님께서 단지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내쫓는 정도의 능력이 아니라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은 이것을 오늘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기 위해서 응답지체를 지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병든 자를 살리는 것은 보통 예수님이 그동안에 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죽은 자가 살린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너희를 믿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부활의 주고 우리를 죽은 자 같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14절 15절에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런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을 또 갑니까? 죽으려고 갑니까? 죽음이 있을지라도 그는요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죽음도 들어오지 아니하고 유대로 다시 베다니로 갔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많은 사람이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12장 9절에 유대인의 큰 무리가 여기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조금 지체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응답 자체를 미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함께 그를 믿었던 것 같이 우리는 죽은 자 앞에서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고 살려주리라고 하는 그런 믿음, 세상 사람은 소용이 없고 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사실 속에서도 끝까지 살아내리고자 하는 그 손을 놓지 않는 것. 이번에 오송 지하차도에서 한 아가씨가 손을 잡아 이끄는 트럭 운전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손을 놓아주세요. 나는 더 이상 기력이 없고 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놓지 않냐고 믿음으로 그를 붙잡고 일으켰다고 하는, 살아내게 하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키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여러분을 붙잡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는 그분의 사랑은 그 누구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세 가지 행할 일 중에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함께 순종으로 행해야 합니다. 함께. 예수님 앞에 있는 그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냐? 누구도 그 일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거나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뭔가 행하는 것만 우리는 보아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고 냄새가 나는 그 무덤 앞에서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도록 하십니다. 그게 오늘 39절에 돌을 옮겨 놓아라.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상식 밖의 행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돌을 옮겨놓으면 어쩌다고 하는 거예요? 냄새만 나죠? 보기 흉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가능합니까? 홍익바다가 어떻게 갈라질 수 있습니까? 요단강이 어떻게 멈출 수가 있습니까? 인간의 이상으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일 수가 있었습니까? 십자가에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 살아나신다고 하는 거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말이 안 됩니다. 이성과 상식이 뛰어나서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돌을 옮겨놓지 않아도 나사로를 살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을 옮기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만약 이사야 55장 8절에 있는데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릅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나사로에 나와라, 불어넣어 다니게 하라 말씀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사로야, 네가 나와야지. 거기에서 죽었다고 누워있기만 하면 되냐? 나와라. 그리고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아직도 수건을 두르고 있기 때문에 풀어놔서 다니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믿을 수밖에 없고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순종의 자리에서 나오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순종,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도 순종입니다. 나사로에게 나오라는 것도 순종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는 것도 어떻게 합니까? 순종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옮겨 놓아야 됩니다. 풀어 놓아야 다니게 해야 됩니다. 내 생각을 옮겨 놓아야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
낙심의 생각, 절망적인 생각, 저주의 생각, 절망의 생각, 안 된다고 하는 생각, 패배주의의 생각, 이제는 끝났다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옮겨놓아야 돼요. 풀어놓아야 돼요. 말을 풀어놓아야 됩니다. 비판적인 말, 부정적인 말, 안 된다, 죽겠다, 힘들다, 할 수 없다, 이제는 끝났다, 그런 말을 여러분 다 이제 풀어놔서 버려야 돼요. 그 말을 옮겨야 돼요. 잠언서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있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 열매를 먹느냐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부정적인 말 이것을 옮겨놔야 돼요. 안 된다는 말도 옮겨놔야 돼요. 냄새가 납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라는 말도 옮겨놔야 돼요. 하나님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뭘로? 말로. 그 다음에 뭡니까? 행동으로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게, 돌을 옮겨 놓듯이 내가 힘이 든다고 할지라도, 마음이 안 들어도 내 생각이 그게 아니라고 할 때 그걸 옮겨 놓아야 돼요.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요 자유함이 있습니다. 돌을 옮기라고 할 때는 옮겨야 돼요. 누구예요? 여러분의 손으로 옮겨야 돼요. 하나님은 돌을 옮기지 않아도 살아낼 수 있다고 하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행동이 필요 없어서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어요. 필요가 없어도. 그러나 우리가 행할 일이 있어요. 행동할 일이 있어요. 끝까지 우리는 우리의 손을 놓지 아니하고, 우리 입으로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을 향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가 되어질 때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묶은 채로 다니지 마세요. 이제는 풀어놓으세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행함은 바로 순종입니다. 생각도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도 입도 손과 발도 자유함으로 행동으로 옮겨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한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계시지 말고 이제는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이제 말도 자유함을 얻으십시오. 생각도 자유함을 얻으세요. 옮겨주세요. 그거 옮겨야 돼요. 풀어놓아야 돼요. 순종으로 행동으로 옮겨줘야 돼요.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죽은 자 앞에서도 예수님과 같이 오늘 말씀같이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죽은 자 앞에서도 감사했던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우리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앞에서도 감사했던 예수님, 오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도저히 해낼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을 것 같고 죽은 자 같은 그런 앞에서도 여러분, 오늘 말씀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일제 36년 동안 우리는 죽은 자 같았습니다. 아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대로 끝나는가 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소망,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끝까지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았던 우리의 생각, 언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사로야 나오라 했던 것 같이 살려주시고 해방 주셨던 우리 나라 인민족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성도가 이 땅에서 이 세 가지를 꼭 행하고 살아가고 복된 날, 행복한 날, 감사의 날, 주께 영광 돌리는 믿음이 날마다 성장 성숙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광복 78주년 기념 귀한 예배를 통해서 36년 동안 일본의 압제 속에서 죽은 자 같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산소마를 가졌고 하나님을 믿었으며 끝까지 굴복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분명히 해방시켜주라고 하는 그 믿음 속에 그들의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시켜줬고 오늘 말씀같이 죽은 자 앞에서도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아름다운 성도의 세 가지 행하는 모습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행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행동과 언어와 생각이 이제 도를 옮겨 놓듯이 믿음의 생각과 행동이 되어지기를 원하며 소망을 가지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자유함을 누려서 승리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야 주시옵소서. 태풍도 물러가게 해주시고 폭염도 물러가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있는 사회적인 도덕적으로 악한 일도 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 있지어다. 좋은 날 복된 날 되기를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강복 78주년 기념 예배입니다. 감사하고요. 오늘 오후 3시에는 광림교회당에서 바로 예배가 있습니다. 저는 부산에 올펜 집회를 수요일날 갑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공사가 이제 거의 마무리됐고 이제 본당 위에 있는 그러한 지저분한 모습만 지우면 거의 끝나갑니다. 헌물해 주시고 헌금해 주신 여러분 감사와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광복 78주년을 맞이해서 산 소망을 가지고 산 믿음을 가지고 산 행동 순종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시켜주는 것에 감사하며 우리도 죽은 자 앞에서 죽을 자 앞에서 절망과 실망 가운데서도 오늘 이 모습으로 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한맘교회와 한맘교회 성도들과 믿음의 자녀들 자손들과 그리고 예배하는 오늘 모든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